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정말 단골로 자주 나오는 메뉴야. 뭐지? 출생의 비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나눴는데 알고 보니 남매였어. 막 이런 출생의 비밀. 보면 너무 황당하기까지 한데 오늘은 좀 다른 종류의 출생의 비밀이야.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가 극악무도한 살인범인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인 거야.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주인공이 하는 말 대사 기억나요? 나 같은 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저주스럽게 태어났을까.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죠. 언제 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시험 끝나고. 그렇지. 나는 또 엄마가 밥 안 줄 때 이럴 때 말할 줄 알았는데 성적표 나오는 날 이런 생각이 들지.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래요. 가장 힘든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늘 집에서 언니나 동생하고 비교당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만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잖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안심한 거야. 얼굴이 되는 것도 아니지,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돈이 많기를 해, 친구가 많기를 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 어떤 생각이 든다고?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부모님이 우리 집은 맨날 싸움만 하는 집구석인데 엄마 아빠가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면서 싸움하면서도 하는 말이 저 자식은 내 자식 아니까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라고. 이런 말 들으면은 내가 무슨 짐짝도 아니고 왜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대답을 좀 크게 해봐요. 든다 안 든다? 성경을 보니까 욥도 그랬더라고. 욥도 한순간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찾아오잖아. 너무 많이 힘드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어. 욥기 3장 1절 3절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을 했지만 바꿔 말하면 이거야.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고통을 겪으려고, 이런 아픔을 겪으려고 내가 태어난 거야?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돼?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에는 용맹한 장군이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이. 옆 사람 바라보고 세상에 다윗이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환경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윗이 불행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면만 바라보고 다윗 괜찮잖아, 멋있잖아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사실 누구보다도 불행한 환경 가운데 성장해온 사람이었어요. 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사울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까 그만 슬퍼하고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자, 그래서 누구를 지금 집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초청하라고 하시냐면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 자, 오늘 본문 5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새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인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울까 영광스럽지 않을까? 너무나 극빈이잖아. 극빈. 이 귀빈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 가슴이 뛰고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세상에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온대?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서 내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세우겠대? 이새의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엄청 좋을까 조금 좋을까? 엄청 좋지. 흥분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와 너희 아들들을 초청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 아들들을 다 데려올까 안 데려올까? 당연히 다 데려오겠지. 그런데 초대받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그게? 다윗. 와,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무슨 요즘 그 유행하는 프로 불참러도 아니고 그 있잖아. 알죠 여러분? 영원한 억울함 세호. 알아요 몰라요? 아니 김은국이 물어보잖아. 왜 그 안 띄워주니? 안지욱 결혼식에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되게 억울해하잖아. 다윗이 왜 그 자리에 없었어? 아버지가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가요? 그잖아, 그쵸? 내가 다윗이라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진짜 억울하죠. 서러울까 안 서러웠을까? 아니 아버지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다윗아, 형들이 지금 다 사무엘 선지자님 앞에서 선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양을 칠 사람이 없네. 네가 가서 양 좀 돌봐라.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네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갈까? 안 그러겠죠. 정말 양 때문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조금 이상해 안 이상해? 아니 남의 이야기처럼 읽지 말고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백동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니 오빠 동생 다 불러 모으면서 엄마가 나한테 야 너는 가서 좀 가게 좀 봐. 손님 받아야 되니까 가게 좀 보고 있어. 이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딱 이게 지금 다윗의 기분이란 말이야. 슬프겠죠? 근데 진짜 양이 문제냐고. 이게 한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고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앞자리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자꾸 앞자리 집중 안 하면 다음 주에 다시 바꾸세요. 이 지금 한 학기 동안 잘 길들여놨더니 지금 오늘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자, 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 잘하자. 네가 잘 못하면 다른 사람의 은혜를 못 받는다. 앞자리는 아멘도 좀 크게 하고 해야지. 다시 한번 아멘. 김현우 똑바로 앉아.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지. 어디까지 했어 지금? 까먹었잖아. 양이 지금 문제냐고. 양이 왕을 세우겠다는데 하루 정도 쉬어도 돼 안 돼? 되잖아. 정 못 쉬겠으면 사람 하루만 알바 써도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 근데 핑계는 양치라고 지금 다윗을 안 부른다고. 뭔가 좀 이상해 안 이상해? 뭔가 지금 이 가정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다윗에게 출생의 비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 출생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명확하게 다윗이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성경에 좀 있어요. 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 가정에 숨겨져 있는 비밀, 다윗의 출생의 비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시편 51편 5절입니다.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시작.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 지었던 시 51편의 다윗의 고백인데 어머니가 어디에서 나를 출생하였다? 죄악 중에서. 물론 이 말씀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되는 견해는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원죄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성적인 불결함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원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문자 그대로 어머니가 부정하게 다윗을 죄악 중에 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어머니는 아버지 이새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다윗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불륜 관계에서 낳았던 자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은 사생아였던 거지. 자기가 이게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출생의 비밀. 나는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자식이야.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지나친 비약이 아닌 게 뒷받침되는 또 말씀이 있어. 이어지는 시편 27편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아멘. 다윗에게는 어린 시절 어떤 상처가 있는 거지? 누구에게 버림받았어? 부모님께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는 거야. 부모가 원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야. 순간의 감정 때문에 실수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원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덜컥 태어나 버리니까 엄마도 아빠도 서로 떠넘기고 싶은 거야. 이 자식 나보고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고. 이세는 이세대로 나 이 자식 데리고 집에 가면 아내한테 맞아 죽는다고 했을 것이고, 엄마는 엄마대로 내가 얘를 어떻게 뭘로 먹여 살릴 수가 있냐고 옥신각신 다퉜을 거라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아픔의 기억. 다윗은 슬펐을까 안 슬펐을까? 슬펐겠죠. 결국
어머니가 맡아서 키운 것 같아요. 이새는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낼 수는 없어서 엄마 손에 길러지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아. 다윗의 다른 시를 보니까 시편 35편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아멘. 다윗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는 거지? 어머니 임종을 지켜본 거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야.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슬피 울었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나마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댔던 버팀목인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어. 얼마나 불행해. 아직 독립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도 소년으로 등장을 하잖아.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봤을 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기뻐하지 않지만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대우가 어떨까? 시편 69편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어. 아멘.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빠는 엄마가 나를 탐탁하게 여길 리가 있어요, 없어요? 늘 눈에 가식 같고 골칫거리고 밥만 축내는 인생이고 그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지내는 다윗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차라리 들이 편한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들로 나가서 양치고 하늘 바라보고 노래하고 그렇게 위로받고 사는 거지. 다윗 불행하다 안 불행하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 인생이 이 정도로 꼬였다면 나는 엄마도 없어. 그나마 나는 원해서 태어난 자식도 아니야. 나는 사생아야. 부모라고 있는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을까? 이런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나 같은 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새의 오늘 행동이 해석이 돼? 안 돼? 되잖아. 왜 다윗을 안 데렸는지 이해가 돼? 안 돼? 이새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자식인 거야. 내가 낳았으니까 데리고 키우고는 있지만 내 인생이 오점 같은 자식인 거야. 너 같은 게 왕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볼 때도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자식. 형제들이 볼 때도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자식. 자기가 볼 때도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역시 나를 부르지 않았어. 다윗이 볼 때 누가 우리 형들 중에 누가 왕이 될까? 그런 생각하면 양치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오네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거든요. 야,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이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다. 네 아들 또 없냐? 이새가 순간적으로 헉 했을 거야. 설마 다윗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일단은 데려오라고 하니까 다윗을 데려왔을 거야.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라리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라고 은연중에 다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도 똑같이 보실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던 것 같아. 하나님은 다윗의 진가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보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This is the one.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누구에게요? 크게 한번 대답해보자. 누구에게? 근본 없는 사생아에 불과한데,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는데, 형제들에게는 미움당하고 있는데, 할 줄 아는 거라곤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양과 함께 뒹굴면서 노래하며 시간만 때우는 한심한 인생인데 상처로 얼룩져서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다윗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이가 그 사람이니 나의 선택, 나의 갈망.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상처투성이인 다윗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이요.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세 아들 중에 누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상처로 장아찌돼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생각하는 그 다윗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계신 하나님. 진짜로 그래요. 다윗이 딱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를 들읍시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출생의 비밀이 있는 다윗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그래, 너 진짜 출생의 비밀이 있지.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 내가 너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지.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 내가 너를 그런 환경에 자라나게 했지. 그게 바로 너의 출생의 비밀이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픔이 큰 만큼, 상처가 큰 만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크시다.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며 인사해 봅시다. 너 출생의 비밀 있지? 눈을 바라봐. 너 출생의 비밀 있지? 엄청난 내 인생의 반전이야. 알고 보니, 따라해 봅시다. 알고 보니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54년 미국에 아직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였어요.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던 미시시피 주에서 한 가난한 흑인 가정의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6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요.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었나 봐. 할머니 손에 자라나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9살 때. 그리고 그 이후로 14살 때까지 지속적으로 친척들과 동네 아저씨들에게 성적 유린을 당합니다. 급기야 14살에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하게 되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신음하고 살아갑니다. 그녀가 훗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해요. 나는 내 인생의 성장 과정의 모든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나 같은 게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돼?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그녀는 거기에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 지금 전 세계 가장 위대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자인 오프라 윈프리. 그녀에게 그런 상처의 환경,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가 가능했을까? 다윗에게 그 출생의 비밀, 그 성장 과정에 아픔이 없었다면 역대 최강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위대한 왕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뭐예요? 남들보다 유독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겐 아픔과 상처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유별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너 쓰시려나 보다. 너 쓰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연단하시고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그래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목사님이 또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좀 유치하다. 싸이월드 했잖아요. 싸이월드.
싸이월드하고 뭐 그 당시 이렇게 인터넷, 목사님 이제 인터넷 초창기 세대잖아 하는데, 목사님 아이디가 뭐였는 줄 알아? 거북이는 나중이고 그때 당시 아이디가 새드가이였어. 새드가이. 슬퍼서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 근데요, 지금 보면은 너무나 유치한데 그때는 심각했다. 아니 진짜라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내가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겠냐고. 아니 너무너무 내 인생이 한탄스러운 거야.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진짜 내가 그랬거든. 나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꼴 안 보고 살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진짜 외로웠어. 진짜. 지금은 안 그래 보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과,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 그치? 한 5살 차이 나니까 5년 전으로만 시간을 돌려보면은 불과 그때만 해도 진짜 외로웠다니까. 진짜 힘들었다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서 맨날 생각했어. 나 같은 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심지어 초등학생 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초등학생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하루 한 날도 부모님께 혼나지 않는 날이 없고, 나는 하루 한 날도 속상하지 않은 날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안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픔과 상처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주스러웠어, 내 자신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도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얘들 한번 목사님 바라보고 생각을 해봐. 목사님에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목사님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가신다. 옆 사람에게 손잡고 인사합시다. 힘드니? 상처가 많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 일부러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자기 출생의 비밀이 너무 괴로우니까 바라볼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고개 들고 집중해 보자. 자, 오늘 자리 바꾼 이 역효과가 굉장히, 앞에 보고 앞자리 다시 한번, 앞자리 눈 한번 빵긋빵긋 빛내보자. 반짝반짝. 눈이 안 빛나 박수비. 눈이 앞으로 와가지고. 자, 옆 사람 보고 잘하자.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 잘하자. 보세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야, 다윗이. 나는 사생아로 태어났어. 나는 부모도 없어. 나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생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부족함이 많았잖아. 출생의 비밀이 있었잖아. 환경이 아팠잖아. 힘들었잖아. 남달랐잖아.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다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출생의 비밀만 볼 때는 쪼다의식을 가지고 살았어. 완전히 무너진 심령으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이 어디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오히려 반드시 태어나야만 하는 사람이야. 잘 태어났어.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잘 태어났어.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야. 내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신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려고 나를 만들었다니까.
아니 진짜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말고 믿어지면은 좀 감동받은 얼굴로 아멘 한번 해봐요. 정말 내가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꼭 태어나야만 하는 사람이었어.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그의 얼굴이 이랬어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본심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 분명히 조금 전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해놓고 방금 다윗의 얼굴은 아름답더라. 참, 세상에 믿을 하나님 하나도 없다, 그치? 어쩌라고. 나는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인사합시다. 큰일 났다 너. 아니 다윗은 얼굴이 아름다웠대잖아. 그래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래잖아. 배신감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근데요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의 행복.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다윗의 얼굴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사생한데 왜 태어났지 내가,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그의 얼굴에 행복이 있는 거야. 왜? 내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거든. 나는 불행하려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 나는 꼭 태어나만 되는 사람이었어. 그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으니까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이제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얼굴 한번 바라봐. 인사합시다. 그러고 보니 좀 괜찮아 보인다 너. 할렐루야. 바로 그거야. 진짜 출생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다윗 보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잖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용기 있게 달려가잖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면 역시 너는 나의 선택이야. 네가 나에게는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버렸지만 나에게는 네가 최고다. 나에게는 네가 베스트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래 한 곡을 들려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가요예요. 가요인데 영화 OST거든. 글러브라는 영화 OST인데 꼭 이 가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 아무리 내가 출생의 비밀 가지고 사생아처럼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어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출생의 비밀, 진짜 비밀 발견해서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우리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주세요. 노래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의 눈물을 알아. 지친 모습도 알아. 길었던 네 그림자와 나란히 한 길을 걸었던 나야. 깊은 한숨을 알아. 이젠 괜찮아. 내가 있어. 힘이 들 때 당당하게 늘 다시 일어나. 또 웃고 있는 너 늘 지켜본 나야. 누구보다 강한 팔과 빠른 다리가 있고
만날 거야. 누구보다 강한 너와 빠른 다리가 있고 누구라도 맞선다면 이겨내는 용기 가진 너. 사랑스러운 너의 모습 네 웃음이 생각나. 그게 바로 너. 아름다운 널 사랑해.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땀들이 너를 믿어줄 거야. 널 안아줄 거야. 널 지켜줄 거야. 누구보다 멋진 꿈과 넓은 가슴 가진 너. 누구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믿음 가진 너. 넘어지고 쓰러져도 마지막에 웃는 건 그게 바로 너. 아름다운 너야. 세상을 다 풍부해하는 주인공은 My best, my best 너뿐이야. 그래 바로 너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바로 너야. 네가 나의 선택이야. 상처투성이라고 내가 왜 태어났냐고. 아니, 너는 반드시 태어났어야만 돼. 내가 너를 통해 내 꿈을 다 이룰 거니까. 너는 나의 선택, 나의 갈망이야. 반주 시작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의 출생의 비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지내야 되냐고, 나 같은 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을 때,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 너는 나의 베스트, 네가 나에게는 최고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